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불행하게도 막내 동생이 중병에 걸렸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결국 그 동생의 병은 나았고, 그래서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런 노래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가난한 사람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가난한 내 동생이 산 것처럼 불쌍한 모든 형제 슬플 것 없도다. 이런 가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가다가 마는 거, 하다가 마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하는 경우는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발람 선지자도 그랬고 가룟유다도 그랬습니다. 이들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정말 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굳이 없어도 이들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을 정도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그 믿음의 길,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부귀 영화에 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좀 천천히 가도 조금 늦게 가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얻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반짝하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인내를 동반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믿음 있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 그냥 별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작은 별 같지만 빛도 작고 잘 희미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놈들이 있어요. 오래 기억되는 놈이 있다고요. 믿음은요, 반짝하는 것도 좋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그런 칭찬 못 받아도 좋으니까요. 하여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듣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의문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해결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궁금을 뛰어넘어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상황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입장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지만 이 도마만 나는 그 손과 발을 만져보면 그리고야 믿겠다. 바로 못자국이죠. 그걸 만져보고야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 도마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그 중에 10명의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중에 이 도마처럼 한두 명이 또 빠졌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10명 안에 들어있었다면 우리도 믿었겠지만
도마처럼 잠깐 딴짓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의심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러면 그걸 덥석 믿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확인 한번 해야죠. 그렇잖아요. 확인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좀 밀리죠. 10명은 다 믿었는데 도마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도마는 좀 억울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이게 뭐 의심 많은 도마라고 굳이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더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자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 쓰는 말 중에 또 생각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이지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조용히 있지 뭐. 그럼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만나면 되지 뭘 굳이 꼭 여기서 꼭 그렇게 무식함을 드러내고 왜 그리 믿음 없음을 꼭 드러내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런 이제 좀 그런 좀 스타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모르는 걸 막 드러내야 되고 약점을 드러내야 되고 이런 걸 굳이 하지 않기를 원해요. 솔직히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그 중요한 것들은 다 어떻게 했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 곳곳에 있는 것들 다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죠? 그 부끄러운 과거라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독일도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이잖아요. 일본처럼. 근데 독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것을 남겨놓습니다. 기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거 우리도 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걸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꼴 보기 싫은 건 치워버려야 돼요. 사실 자존심 상하고 그게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그 역사라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절대 다시는 저런 잘못을 저런 후회될 짓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워버려야 된다. 체면 문화가 너무 커서 그래요. 체면 문화가. 체면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면에서는 또 좋을 수 있어요. 자긍심을 드러내는 면에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면만 따지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사실 그걸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걸 온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사건들을 100%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이거는 성령으로 고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충실히 다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엄청난 죄를 졌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 이게 천일공노한 죄지만 사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이 살아있었으면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는 이 헤로드 왕의 이런 계략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쁜 놈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좀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걸 지적했어요. 네가 죄진 거다. 네가 나쁜 놈이다. 왕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헤로드 왕이 결국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웬만하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워낙 선지자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왕이 됐거든요. 로마 사람에게 아부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통성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을 죽여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정통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왕위로 이게 비벼볼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두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끊임없이 자기가 그 유대인이 되려는,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유대인보다 진짜 더 유대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겉으로 진짜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완전히 완공한 건 아니고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계속 완공하고 지금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어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이 헤롯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믿음을 헌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않다가는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날 거라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유대인들 만만치 않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헤롯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겨우 지금 로마 때문에 지금 숨죽여 살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펑 터져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 왕 자리가 위태위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요. 하여튼 하려고 하는 거 다 해요. 워낙 본인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귀담아 많이 듣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갇혔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구해줄 생각을 않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생각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민하다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오늘 성경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생명 내어놓고 더더욱 충성했거든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충성했을 텐데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똑똑히 봤으니까 이거 더더욱 충성했어요. 더 열심히 생명 내어놓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해줄 생각을 않는 거야. 이제 충성돼 일했으면 예수님이 와서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진짜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이걸 지금 질문 던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아니라면.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됐고 너무너무 의심이 컸던 것입니다. 이럴 때 만약 도마처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처럼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감옥에서 실망과 좌절 속에 그리고 의심 속에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겠죠. 사실 세례요한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믿음으로 순교당한 것은 뭐 변함없겠지만 자신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랐으니까. 지금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진짜 오실 분이 그분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정답을 주시죠. 물론 뭐 딱 부러지는 정답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뭐 충분히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답이 확실히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고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뭐 꼭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진짜 먹여줘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먹여줘도 또 소화를 못 시켜요, 솔직히. 힌트 줘도 충분히 알만한 힌트를 주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먹여줘도 소화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씀으로 정답을 주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걸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죠. 이게 정답이다 이게 믿었던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궁금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요 확인해야 돼요. 중간이라도 간다.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내가 명색이 목사고 명색이 장로고 명색이 뭐 집사인데 이런 질문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아니요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명색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의심이 생겨도 그냥 꼭 참고 있자. 나중에 뭐 눈치 보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의심이 생기면 확인해야 돼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평생에 걸쳐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좀 그렇겠지만 의심만 하는 도마라는 이름의 별명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확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진짜 가룟유다 꼴 날 수 있어요. 확인해야 돼요.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체면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요. 그 체면 따지다가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떠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발람 선지자가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변질되는 겁니다. 조금의 틈이 결국 큰 댐을 무너뜨리듯 이 조금의 의심이, 조금의 궁금증이, 조금의 틈이 결국 사탄의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데도 뭐 이런 거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내가 자꾸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창피해 안 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면 따졌으면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낼 수 없었어요. 본인이 와서 또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면 또 제자들한테 완전히 뾰록 나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승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 스승도 별거 아닌 모양이네.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때 쓰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고 정말 의심 많은 도마라는 평생에 걸쳐서 후대에 평생에 걸쳐서 그런 별명이 따라오더라도 그래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건 내 영혼이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의심이 들거나 질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 덮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해결해서 요한처럼
정답을 얻고 믿음으로 더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실족하지 않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이런 사실들을 그대로 전해라.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거든요.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했지만 정말 그건 특별한 경우였고 그게 딱 그 사건만 있었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엄청난 모든 일들이 한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전해라. 세례 요한은 그 뒤로 우리가 잘 알듯이 끝까지 그 믿음으로 버티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거, 메시아임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스데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옮겨지잖아요. 좋은 제자들, 더 특별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보내도록 이렇게 세례 요한이 다 했던 거예요. 내 제자인데 내가 먼저 택했는데요.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거든요. 준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명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감히 예수님의 신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다. 이런 건 그 당시에 뭐가 했냐면 종들이 했어요. 종들이 주인의 신의 끈을 묶어주고 또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보다도 못한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췄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셨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 복 없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었잖아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고 더더욱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 아니었어요? 그런 믿을 만한 분이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믿을 만한 예수님으로 확신한다면 절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가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우리도 믿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무서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인지하면 그리고 사탄을 경계만 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죠.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사탄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만 하면 돼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이야기는 이걸 뒤집어 보면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순간 실족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서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먹을 수 없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좋은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개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진짜 무시한 건 아닙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대단한 걸 알고 예수님께서 훈련을 다시 한번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잔치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다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 정도는, 뼈 조각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족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안 오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바지끄덩이 붙잡고 개라도 좋습니다. 개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그 약속 붙잡고 신실하신 예수님 붙잡고 의로우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죽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 다 놓쳐도, 아니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이런 때 쓰는 말이 젖먹던 힘까지라도 내어서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유혹과 의심이 생겨도 절대 실족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과 시험이 와도 어떤 의심과 시험이 와도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큰 자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십니다. 9절에 보면 선자보다 더 큰 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정말 정점을 찍는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이 말씀을, 이 칭찬을 좀 주었으면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용기를 더 얻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굳이 세례 요한에게 굳이 이 말씀을 안 전해줘도 이미 세례 요한에게는 정답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예수님이 더 가르쳐 주셨을 텐데 세례 요한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이 칭찬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상관절 말씀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래.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뭐 남자든 여자든 엄마를 통해서 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자기들이 더 예수님 곁을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교만을 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만을 지금 꺾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인데 세례 요한에게 또 주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제자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또 교만하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의 교만을 끊임없이 경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요, 없는 것 가지고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과장시켜갖고 막 교만해지는데, 진짜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겸손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 요한의 진단을 제대로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너 나를 가까이 한다고 내 제자라고 목에 힘주지 말아라. 진짜 큰 자는 너희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12제자 속에 포함돼도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 이거 진짜 뭐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에 힘주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진짜 제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뒷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는 아무리 세례 요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천국에 들어갔다면 세례 요한은 잽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 대상도 안 된다. 그러니 믿음으로만 굳게 세워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라는 타이틀, 제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제자라는 이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직자라는 이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몇십 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가져도 예수님 놓치면, 천국 놓치면 말짱 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절대,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못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썼지만 미국에는 50도가 훨씬 넘어가고 유럽도 지금 뭐 완전히 지구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입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 베이징은 뭐 그 35도 고온이 뭐 지금 며칠이 된지 모르는데요. 계산상으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엊그제 한 2-3일 폭염이 좀 있었잖아요. 진짜 좀 밖에 나가면 숨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쭈룩쭈룩 나는데, 여러분 이런 폭염에도 결국 뭐 겨우 35도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지금 40도, 50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요? 진짜 이거 상상할 수 없는데, 이런 폭염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일사병, 열사병에 걸려 쓰러지는데, 여러분 지옥은 완전히 불구덩이잖아요. 그것도 냉수 한 그릇,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 물방울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냉수는커녕 아예 그냥 뜨거운 물은 좀 식겠고, 그냥 미지근한 물이라도 진짜 이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혀에 적시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죽어도 지옥을 갈 수 없어요. 진짜 지옥은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대 천국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뭐 쳐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보아야 될 여행지. 버킷리스트라고
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도 있대요. 예. 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요, 그런 거 못 가면 좀 아쉽긴 하겠죠. 뭐 그런 거 보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런 여행 가면 좋긴 하겠죠. 그래도요, 그런 거 못 가도 좋아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아멘. 죽어도 가야 될 거,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죽어도 가야 될 건 천국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가야만 돼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에게서 실족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죽어도 가야 될 게 천국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곳, 그 천국,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 또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라는 타이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에 빠져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신 사명 감당해서 천국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